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의 자리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또 장마가 시작되고 여러 가지 비 피해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아프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도 합니다. 또한 또 반가운 소식들은 또 그 땅에서 우리 한국을 위하여서 수고하셨던 분들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모셔서 또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저녁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고 또 증거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맛보아서 경험되어지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급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될까요? 범죄와 관련된 신고는 112로 연락을 합니다. 불이 났을 때는 소방서에 전화해야 되죠. 119로 연락하게 됩니다. 미국은 911, 911인데 한국은 119더라고요. 각자 급하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또한 이 긴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도움이 되고 해결점이 될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것인데요, 이 동물 학대에 대한 신고도요 112로 신고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시인의 기자도요, 그 인생의 가장 긴급하고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주님,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그의 위기의 순간에, 다급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의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나찰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잡아채서 꺼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제발 나를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잡아채서 꺼내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 수영할 수 없어 허우적허적 거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거기서부터 건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순간 누군가로부터 제발 나를 좀 이렇게 딱 채서 건져달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힘, 자기의 힘으로조차는 도저히 감당하여서 그 위기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면 마치 본인의 삶과 생명이 끝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다급하게 또 외칩니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겨운 순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그의 인생의 가장 유일한 비상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로 전화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무엇은 도움을, 어떠한 도움을 여러분은 요청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본인의 인맥과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과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에 의지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풀고 그들의 위기 가운데 건져 올림을 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유일한 비상구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긴급한 문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도움을 청할 분,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 계심을 꼭 기억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자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풀어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그 답답함을 아시고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분을 찾고 또 찾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달라는 그 긴급한 오늘 시인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기도의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2절부터 3절에서는 이 시인이 왜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 힌트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은 수많은 대적자들, 이 시인을 무너뜨리고 오늘도 이 시인이 어떻게 하면 벽으로부터 쓰러지고 넘어질까를 고민하며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오히려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그분의 삶 주변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 부끄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과 어떤 부분에 보면 많은 부분이 비슷한 연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본문에서도 여러분 시편 69편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그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게 하고 있는 원수들과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69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27절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겠습니까? 그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기보다는 그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 미소와 그 실소가요, 얼마나 그에게는 더 큰 고통이겠습니까? 3절은요, 그 사람들, 그 대적자들, 악인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깔깔대며 무엇하고 있습니까?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깔깔대며 그의 그 고통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모습들을요, 우리는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데이트 폭력,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범죄적인 요소들, 여러분 그 영상들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두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한 아이는 몸에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 신음하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모여서 낄낄거리고 그를 조소합니다. 오히려 영상으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나누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깔깔대며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에, 또한 이런 죄악과 잘못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누가 우리를 판단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깔깔대며 조소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오늘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서 겪을 그 상처, 그들이 주는 공격에 의한 그 아픔과 고통도 쓰라린데요, 그들의 깔깔댐과 그들의 조소는요, 그 영혼과 심령과 마음 가운데 더 아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인도 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수모를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런 시편의 기도가 속이 후련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기도는 그 자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과 고통을, 내 마음의 아픔과 쓰라림을 알고 느끼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에 의지하여서, 또한 자기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아픔과 억울함과 이 분함과 이 속상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그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심령의 정직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시인의 표현은 마치 시편 69편에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도입니까? 맹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를 없게 하셔서 천먹조차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터전조차 없애게 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28절에는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주님 좀 지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정도로 그 대적자들과 악인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또한 그들이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라도 품었으면 좋겠고, 또 미안함을 알고 용서를 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깔깔거리며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마음과 심령을, 그의 감정을 다 토해놓으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 힘듦과 아픔 속에 저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침묵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수치를 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의 감정 상태를 여러분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더 건강하고 온전한 치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조금 쑥스러우시다면 오늘 또 하나님, 내 이 억울함,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답답함,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화남과 분노,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의한 것이라면,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라면, 또 그것이 주변의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것이라면,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들과 고통과 아픔과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표현하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심령들을 다 쏟아놓은 그 시인의 기도가 오늘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어쩔 때는 너무나 현실적인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에 대한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 쏟아넣는 우리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도 앞에서 그의 감정을 받아주시고 그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궁극에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시인의 노래와 시인의 기도가 또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오늘 시인의 기도가 또 한 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인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며 오늘 시인은 그러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악인과 같고 원수와 같은 그들이 낄낄거리고 조소하며 그들 멋대로 그들의 잘난 맛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시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이 채워짐으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겨운 절망의 이야기들, 정말로 어떤 사람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화와 짜증과 고통이 일어나는 순간 오히려 그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를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모르면서 오히려 자기의 잘난 맛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은 얼마나 지옥과도 같고 얼마나 고통일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요, 그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아픔과 고통, 그의 억울함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를 기도 가운데 품어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쏟아놓고 난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반겨주시는지,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때 비로소 그의 눈과 그의 마음과 그의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세상의 고통과 염려와 걱정, 그의 분노와 그의 아픔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를 그가 발견하게 됐을 때
비로소 다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의 말씀은 1절의 말씀의 형식을 거의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인의 상경 환경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낄낄거리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받았고 어떠한 심판을 받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여전히 그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고통과 아픔, 정말로 하나님이 건져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오직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그의 주변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나를 건져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그는 고백하며 그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 마음으로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하나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지금 비록 내 처지는 불쌍하고 가난한 몸이지만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으로 채워진 오늘 이 시인의 삶은 환경이 누르지 못하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 되시고 그의 문제의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비상구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 시인은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님을 찾는 시인과 5절에서 주님을 찾는 시인의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힘겨움과 억울함, 고통과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우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정직하게 쏟아놓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의 감정을 다 쏟아놓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승리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비록 현실의 삶은 불쌍하고 가난한 이 몸이지만 하나님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인의 삶은 절대로 비참하지 않은 삶, 우울하거나 절망으로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버팅겨내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시인의 삶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